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 상하고 역대하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전 앞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 35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는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지금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상 7장 21절하고 역대하 3장 17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전에 들어섰을 때 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까 감이 안 잡혔었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예쁘게 지은 성전에서 금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거는 오늘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미리 준비했던 건데 자꾸 늦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소제목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한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진짜 말 잘 듣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너무 말을 잘 듣는데 얘네들이 키가 18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나가면 든든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디 가느라고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애들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서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양쪽에 서서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 좌청룡 우백호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좌청룡 우백호 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왼팔 오른팔이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그 말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요번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좀 상식이 짧더라고요. 이게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동청룡 그리고 서백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북현무 남주작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물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는 청룡이 있고 서쪽에는 백호, 하얀 호랑이가 있고 북쪽에는 뱀을 감고 있는 거북이 있고 남쪽에는 공황이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거는 좌청룡 우백호에서 누구의 왼팔 오른팔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성막이 이제 사면으로 돼 있는데 성막 사면을 중심으로 지파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성경적인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두 아들들이랑 가면서 그 좌청룡 우백호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야긴과 보아스를 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보시다시피 전 앞에 이제 이거는 솔로몬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편에 세워진 하나는 야긴이라 하고요. 좌편에 세워진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믿는 분들이라면 야긴과 보아스에서 성전의 기둥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기둥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야긴과 보아스를 보기 전에 이제 이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그 배경과 어떻게 세워졌는지 잠깐 보고 그 야긴과 보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 밑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창세기 2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이 창세기 22장 너무도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해갖고 번제에 쓸 나무하고 아들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는 2절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쭉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이 지시하시는 이곳이 바로 밑에 보시면 모리아산으로 나와요. 모리아산으로 나오는데 우리 19절로 내려가셔서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잖아. 내 아들 내 독자라 또 아끼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줄을 알라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시면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한 수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데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에 이 수풀에 걸려 있는 한 수양을 아버지께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로서 번제물로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로 드려진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나와요. 역대상 17장 1절 보시면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예,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이제 갈망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열조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여기까지 보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9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10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네 뒤에 나오는 네 씨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다시 이제 준비하면서 본문을 다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네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요.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 때는 아니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갈망할 때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장소가 정해지는 곳이 어디냐?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역사적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떠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3일의 온역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금 600세겔을 가지고 금 600세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요. 그 사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 온역제 3일의 온역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금 600세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요.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는데 이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지만 이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하냐면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진다. 역사적인 성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성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몸을 육체된 성전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은 어떠한 곳에 세워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어린 양이 번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프로슈코마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늘상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거를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서 이제 그걸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이 본인의 회개가 이루어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을 때 본인의 성전도 세워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를 할 때 성전이 세워진 것, 내 성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전도 세워지는 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하 3장 1절.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돼요. 대하 3장 1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다윗이 다 준비했던 것을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한 지 바로 시작은 안 했고요. 즉위한 지 4년 만에 이게 지금 전이 건축되는 그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은 어디여서 이루어졌냐 그것을 보려고 지금 제가 쭉 왔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모리아산에 있던 곳이고 이 모리아산의 시작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 예수 어린 양을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난 곳이 이 모리아산이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모세 성막을 기본적인 모형으로 하고 그리고 다윗이 물려준 설계도를 근거해서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역사적인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이 모리아산에 세워졌고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있던 우리에게 이제 오늘 금요일이라고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마다 다 요번에 고난주간도 지내시고 오늘 금요일도 이렇게 지내시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 달렸을 때 그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시고 함께 부활해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 그 부분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육체된 성전이 되었다.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기둥에 대해서 성전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저도 이제 그게 성경을 볼 때마다 자꾸 안 되는 부분인데 성전 안에 분명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 성물도 있고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실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냐. 예, 이 집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교회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이고 성전이고 그 집이 어떤 교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인데 그 집이 또한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 되고 그 터가 되기도 하고 집이 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또 누구냐?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진리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또 성전의 터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도 되고 기둥도 되고 터도 되고 교회도 되고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성전과 뭐 기둥과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보실 때 다 따로따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성전도 되기도 하고 기둥이기도 하고 번제단, 물두멍 이 모든 떡상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야긴과 보아스 이제 성전 기둥이지만 성전된 내가 기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대하 3장 17절로 가셔갖고요. 야긴과 보아스를 자세히 보기 전에 이제 기둥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보고 가려고 해요. 기둥 이거 원문으로 한번 열어주실게요. 두 기둥이 나와 있는데 이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 암무드라는 단어예요. 5982번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드라고 나와 있죠. 이제 암무드라고 하는데 5982번인 5975번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 기둥
그래서 성전의 기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 바이블렉스에서 5982번 그리고 유래된 단어 5975번 보겠습니다. 5982번 안무도 보시면, 예,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대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실 때 그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나오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사사기 갈까요? 사사기 16장 25절 보시면 거기도 기둥인데 사사기 16장은 어떤 장이냐면 삼손에 관한 장이에요. 근데 이제 삼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에 눈이 뽑힌 그 삼손을 데려다가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자 하면서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마지막에 소년더러 나로 하여금 이 블레셋 신전의 두 기둥을 좀 거기로 데려가 달라.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세웠더니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둥도 무너지고 블레셋 신전도 무너져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이 살았을 때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보다 이때 죽였던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이 두 기둥. 오늘 저희도 이제 두 기둥을 보는데요. 예, 이 두 기둥, 삼손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기둥은 이제 블레셋 신전에 있는 두 기둥을 얘기해요. 그래서 삼손으로 인해서 이 두 기둥, 다른 쪽에 있는 이 두 기둥은 무너졌다라고 이제 나오고, 이건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거고, 저는 그 기둥을 생각하면서 성전의 기둥이 있기도 하고 이제 특별하게 삼손의 기둥을 생각을 했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소금 기둥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소금 기둥은 이 단어가 달라요. 5334번에서 넷지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각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만 기둥으로 나오고 다른 데선 다 수비됨 이런 조각상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 기둥 또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이제 똑같은 기둥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게 5975번에서 왔어요. 5982번 안무드가 5975번 아마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아까 그거는 기둥이고 이 5975번은 대부분이 서다라는 의미가 써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 서다, 세우다 이런 뜻인데 제가 여기서 중심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의 기둥이라는 그 단어가 5982번 안무드라는 단어였는데 이게 5975번 이 아마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이 중심 구절로 제가 이제 출애굽기 9장 16절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짓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가 되고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허사가 된다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기둥으로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세워 놓으셨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겠어요.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기둥으로 세워 놓으셨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기둥의 의미이고요. 아까 다른 편의 기둥은 제가 그 사사기에서 그 삼손의 블레셋 신전에 있는 두 기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늘 봤던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처럼 다른 신전의 기둥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또 한번 보고 올게요. 4769번 기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기둥. 4769번이 이제 신약에서는 스틸로스라는 기둥이에요. 여기 보면 딱 네 구절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기둥같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의 중심이 되고 사도들의 중심이 되었던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되고 터가 된다는 거,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야고보 같은 자들이 기둥이고 진리의 기둥되고 또 진리의 터가 되고 이 사람들이 성전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딤전은 아까 보았던 것이고요. 이제 보면 계시록의 이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기둥이 나옵니다. 여기 3장 12절 보면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바로 위에 있죠.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이 어떤 집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터라고 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복음 전함을 받은 우리들을 교회이고 집이고 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기둥된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된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또 복음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죠. 복음 전함을 받을 자들, 그 받을 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사람한테다 기록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둥되고 복음 전함을 받을 자들도 이렇게 기둥이 된다. 그 밑에는 이제 불기둥은 이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텔로스라는 4769번이 기둥이라는 신약에서 말하는 기둥이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냐면요, 2476번에서 유래합니다. 히스템이. 이 단어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봤었는데 이것도 서다라는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죠. 기둥이 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다는 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그 암무드가 아마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똑같이 세우다, 어디에 서다라는 것인데 똑같이 구원에 관련된 그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같이 봤습니다. 이 히스테미 구절이 너무 많은데 이 히스테미라는 단어는 구원과 관련된 단어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왜 기둥을 세워놨느냐? 왜 성전으로 기둥으로 세워놨느냐? 내가 너를 세웠다. 온천하에 내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야긴과 보아스를 이제 말을 하려고 해요. 제가 뭐 성경을 공부한다 하면서도 저도 이제 야긴과 보아스 사진 보여주실게요. 이거를 보시면요, 성전 안의 기둥으로, 참 무지하죠. 성전 안의 기둥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안의 기둥이 아니고요. 요 앞에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 여기가 성소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물두멍 번제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깥에 있는 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면 이 받치는 것도 없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 있어요. 두 번째 사진 또 어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를 이제 야긴과 보아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전 안에 기둥하면 성전을 떠받치는 인물,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야긴과 보아스는 좀
약간 틀려요. 이렇게 성전 앞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예, 여기서 보면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사진에서 잠깐만 사진 좀 보여주실게요. 예, 외소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현관 부분. 이 현관, 오늘날로 말하면 현관이고요. 이게 외소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낭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낭실 앞에 이렇게 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놓았다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가셔가지고요. 이 낭실이라는 부분은 왕상 7장 7절입니다. 왕상 7장 7절 보시면 낭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예, 아까 그 낭실이라는 부분이 보시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현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보좌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낭실이 재판하는 곳으로도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 재판하는 곳 앞에다가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시리라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편에 야긴을 세우면서 이 야긴의 뜻이 저가 세우시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 좌편에 보아스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막 시절에는 없던 것이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에서 만들어진 게 야긴과 보아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고 성전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 낭실 앞에 재판하는 장소 낭실 앞에다가 세워진 두 기둥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긴과 보아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 또 뭘로 만들어졌냐면 놋기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때 볼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앞에 물두멍 번제단이 있지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게 또 놋기둥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민수기 21장 9절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네,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다가 그 매달아서 이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까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놋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긴과 보아스가 놋기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놋기둥 되는 야긴과 보아스를 제일 먼저 보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분명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성소 앞에다가 낭실 앞에다가 재판하는 곳 앞에다가 세워두는 두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고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보고서 아, 이것이 그렇구나, 이 기둥이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지 하면서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분명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성전된 몸으로 만들어 우리 몸을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를 진리의 기둥 그래서 기둥 같은 야고보와 개바라고도 표현하시고 성전 안에 기둥으로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에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바치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같이 먼저 보아야 될 그 놋기둥 같이 먼저 보아야 될 자들은 뭐냐? 이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놋뱀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었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하늘로 들려지는 인자를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3장 16절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얻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소제목이라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감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예. 여기서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더욱 사랑하는데 그 밑에 보면 사울이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지 않는 대적하는 사울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한 구절 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니 하니라.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복음 전환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 전환은 그 나와 같은 자. 제가 진짜 소원을 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든 나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게 소원이에요. 이 야긴과 보아스가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많이 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영접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전된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된 그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걸 누가 먼저 보느냐 나갔을 때 복음을 받을 자들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바로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야긴과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기둥들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전된 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된 존재된 그 나를 갖다가 먼저 영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사람들 또한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를 말을 참 하기가 뭐 할 때도 참 많아요. 제가 순간 실수를 하든지 화를 내든지 막 이러다 보면 아직 모르는 사람들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요 이 말을 하기가 참 멋쩍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먼저 볼 수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기둥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나아가서 다시 기둥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야고보 같은 사도 게바와 같은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 앞에 성소 앞에 제일 먼저 이 야긴과 보아스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보고 들어가는 그러한 기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아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복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복음의 그 부끄러운 짓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질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든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라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